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의 마음을 알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16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육신의 질병이 걸려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시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고 육신도 병들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려올 때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병든 자가 정말 고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원하노니 너희도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영혼과 또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그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 건져주시고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흘린 피로 우리를 다 구원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에도 보면 5장 18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고 너희는 하나님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속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당 오면은 하나님에 속한 줄 알고 있는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구분이 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세상 말에 기울이고 세상을 쫓아 산다면 이 사람은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도 계속 세상의 말만 쫓는 사람은 진실로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우리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그 실과는 네 임의로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에 속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뱀이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선악과를 보니까 아담이 보기에 그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럽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먹어버립니다.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것 같을지라도 그는 세상의 말, 마귀의 말, 그 꼬드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록 그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미혹의 영을 받은 자라.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나니 그 아담은 미혹을 받은 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에 내가 있는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에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2 제자들,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주님의 연복계를 맡았다 그랬어요. 행정을 맡고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의 꼬둠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누굴 만드냐? 사단의 유혹을 빠져서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 미혹의 영에 빠진 자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서 마귀의 그 음성을 쫓아서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곧 자기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12 제자니 얼마나 가깝겠어요.
멀리 떨어져서 예수 믿겠다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바짝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자라. 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노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마귀는 어디를 뺐느냐? 마음을 뺏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뺏고 있습니다.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뺏겨버리면 다 뺏겨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누구한테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동상이몽이란 뜻이죠. 같이 한 입을 해서 자는 부부라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각각이거든요. 같이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쫓아 사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사는 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에 대해 다시 올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었구나. 그러면 끝까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믿을 마음 주신 이가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이도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 소원을 주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도 하나님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도요 결과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가 된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나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지금까지 또 행하시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속에 있어야지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절복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용인에 보면 에버랜드 사파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자 있는 데도 가고 호랑 있는 데도 가고 곰 있는 데도 막 다닙니다. 그런데 안전한 건 뭐냐? 그 자동차 안에, 사파리 들어갈 때 자동차 안에 있으니까 사자가 와도 우리는 보호받는 것이고 곰이 와도 보호받는 것이지, 사파리 안에 들어갈 때 자동차에서 밖에만 나오면 금방 사자밥이 돼버리고 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 데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그 소원을 두시고 이제 네 아버지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이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내 심간등이 아니라 정말 그 소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인도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팔려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며 있죠.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그 바로 왕이 강박한지 금방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을 보낼 때에 그때서 이제 보내더라 이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그 권능은 누가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라.
그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 또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의 이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행한 이도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에게 때마다 만나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게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고 소원대로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 더운 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왜 물도 없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애굽에 있으면 종로로선 비록 할지라도 먹고 싶은 거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하는데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러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말이야 질리도록 먹게끔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행하시도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과 환난 중에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너를 인도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또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하면서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데 그 신앙생활이 수고가 헛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이 흠이 생기고 그 빛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지 못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면서 백성들이 때마다 원망하니까는 나중엔 모세도요 지쳤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은 자입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대래 원망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더 힘들게 하고 모세한테 와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죠? 또 원망합니다 하면서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타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팡이를 들고 와서 큰 반석에다가 명해서 물을 쳐라, 물이 나와라 하면은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로 백성을 먹여라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모세가 와서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모여가지고 그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아론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짚고 그 반석을 2번씩 내려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에게 먹이리야 하면서 칠 때 물이 터져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 양들도 먹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도다. 왜 네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왜 성을 내면서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니 또 하나님이고 끝까지 또 이끌어 주시니 또 하나님인데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모세도 바로 그를 이끌어 주시도 하나님과 자기가 이끈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광야에 이끌었던 건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물을 내려 하면서 냅다 2번씩 한 번 그냥 명해서 물을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2번씩 내리치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할 때 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너는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고생하고 와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바로 그가 그 지팡이를 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정말 화를 냈던, 성냈던 그 모습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 7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20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그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와서 모세는 정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 신명기 34장에도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 요단 건너편을 바라는 받지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원망과 시비가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지만은 마지막에 원망과 시비가 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너희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행하시도 하나님이신데 순간순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겨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보죠. 14절부터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특히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 말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무엇 때문이냐? 너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말세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말하죠.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세상의 말 쫓아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세마포옷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반석에 내 이름을 새겨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너와 함께 하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두렵고 염려스럽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가 풍랑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배가 커서가 아니에요. 배가 크니까 안전하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배를 질 때 창문은 위에다가 지고 문은 옆에다 지라 그랬죠. 창은 위에다 지라는 거예요. 왜? 그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칠 때 옆에
파도 보면은요 두려워서 죽습니다. 공포에 떨어 죽어요. 그래서 그 파도 속에 얼마나 그 노아의 방주가 40주야를 비가 오고 150일을 물에서 떠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창문은 위에다가 뒀으니 풍랑과 파도가 칠 때 오직 위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 했지만 자꾸만 세상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말 들어선 살 수가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울 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 내가 더 큰 평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주님이 나를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 아멘.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있길 바랍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성령이 교회 드리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 이기는 자는 세마포,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의 영광을 주리라.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은요 역경을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뚫고 나가서 이긴 자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성공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아주 그의 삶을 굉장히 난 참 존경합니다. 그가 큰 재벌이 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존경스럽다 이거예요. 고향에서 소 한 마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면서 간신히 이제 뭐가 좀 되려고 했더니 해방되고 전쟁 나는 바람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 그냥 구비구비요. 근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피난 갔을 때도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때 건축 현대건설이라는 게 거기서 생기죠. 그런데 숙소를 이렇게 짓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런 건축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가 나왔냐면은 전쟁통에 죽은 군인들의 그 묘지를 만든 유엔군 그 묘지를 이렇게 쭉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전쟁통이니까 얼마나 그냥 대충 만들어놨겠어요. 아주 주변에 조성이 하나도 안 됐죠. 그런데 미국의 합참의장이 온다는 소리 듣고 그 미군 부대에서 그럼 여기를 조성을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잔디를 좀 잘 깔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무슨 잔디가 있겠어요. 잔디가 없는데도 그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전부 다 이제 공개 입찰을 합니다. 다 오더니 잔디를 깔 자신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종 회장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아니 겨울에 무슨 6.25 때인데 무슨 잔디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어디 잔디를 파는 데도 없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 무조건 뒤로 물러가는 게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역경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끝까지 어떻게 잔디 심는 방법만 연구하지 포기하는 방법은 1도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저기 잔디를 심을까? 어떻게 하면 잔디를 심을까? 해다가 생각난 것이 겨울에 보리는 피더라 이거예요. 보리. 겨울 보리가 나잖아요. 막 사는 걸 대래 눈이 오는데도 보리가 피니까 그래서 보리를 다 뽑아가지고 다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합창의전에 왔는데 보니까 파란 잔디가 깔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봄철에 다시 이제 잔디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공사는 다 정종 회장이 다 거기서 입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정종 회장의 어록 있잖아요. 너는 이거 해봤냐?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그 역경을 이겨보지도 않고 어렵다 힘들다 하고 원망할 때 너는 이거 해봤냐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해보고 또 해봤냐는 거예요. 못하면 또 해봤냐는 거예요. 또 해봤냐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라는 건 일도 없는 사람이 종중회장이에요. 전 그걸 멋있게 보는 거지요. 성공한 걸 멋있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멋이다 이거예요. 서산에 간척 공사할 때도 그 건축 공부한 사람들이 유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기 회사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간척 공사하는데 양쪽에서 물막이를 해오는데 양쪽이 한 100m 정도 남겨놓고 물결이 얼마나 센지 돌을 받으면 쓸러 내려가고 그냥 돌을 말이야 바위덩어리 같은 걸 쏟아내도 물결에 쓸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건축하는 이제 공사하는 이제 감독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대래 감독이 질문할 정도예요. 그때 총주영 회장이 가서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보면서 연구한 것이 있어요. 뭐냐? 다 폐차가 되는 배를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큰 배를 화물차를 해가지고 배를 사갖고 그 배를 해다가 그 물막이가 길이를 딱 해갖고 거기다가 나중에 배를 가라앉혀 버립니다. 폭파시켜 가라앉혀. 쫙 가라앉으니까 물막이가 딱 배가 그만큼 가라앉히는 순간에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멈춰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돌을 갖다 부어갖고 그 간척공사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건축 아주 공법에 나와 있어요. 정주영 공법이라고 그 물막에 맞는 공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건축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끝까지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해나갈까? 어떻게 할까? 100번이라고 생각하니까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봤냐는 거예요. 어록이요. 너는 이거 해봤냐? 우리는요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성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그 많은 역경과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실 때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막 책망합니다. 그러나 소경 거짓 바디메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눈목이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사람은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눈 뜨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 그런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에도 역경을 이겨야 간증이 되는 것이죠. 진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간증에서도 좋은 간증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간증자가 있어. 좋은 간증자는요 자기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셔서 정말 그에게 그 이제 장사를 준비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부끄러운 간증자가 있어요. 부끄러운 간증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증거리가 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51절에 그 예수께서 붙잡히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그 제자 중 하나 마가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다가 군인들한테 붙잡히게 되니까 도망가는데 옷이 이런 나무가지에 걸리니까 옷도 벗어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창피했는지 마가복음 이 책에 쓸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옷을 벌거벗고 빨개 벗고 도망갔더라. 그 젊은 청년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 젊은 청년이라고 그걸 쓰겠습니까? 평생 지금까지도 그 부끄러운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마가복음 14장 51절 마가복음 14장 51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누구냐? 바로 자기예요. 마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 글을 기록하지만 그 부끄러운 간증이 평생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일평생 나의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도 이겼느냐, 아니면 내가 도망갔느냐, 아니면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았던 신앙의 간증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내가 올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환난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시길 바라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이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배고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안 되니까 병들어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 걸 믿으시고, 이런 환난날 더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격게 아주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벼락이 치고요, 태풍 불 때요, 나무 밑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나무 밑에 들어갔다가 벼락 맞습니다. 그 논두렁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흙에 옷을 묻더라도 바짝 엎드려야 벼락을 피하고 그 태풍을 이기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우리가 지금이 절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청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